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은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것을 일명 삽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삽입된 성경이다, 그런 이제 의미로 삽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에는 전체 이 22장 가운데 무려 9장이나 삽입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17, 18, 19 이렇게 9개의 삽입된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공부를 했었는데 6장 마지막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 6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7장은 사도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매우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심판과 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은 계시록 3장을 끝으로 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7제인 재앙과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환난이 너무나 중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낭망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교회의 정체성과 또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7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를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 6장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원래 이제 온당한 거죠. 자,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서 환난을 통과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하자면 1절과 8절 그리고 그 뒤에 6장의 내용이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이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네,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맞은 14만 4천 명과 또 9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을 맞은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걸쳐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인맞은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환난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인맞은 자들이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투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에 인맞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승리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들은 계시록 3장을 끝으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중에서 성도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극심한 환란이 진행이 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또 이방인 중에 많은 숫자들도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사건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1절을 보시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네 천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방의 바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6장에 언급하고 있는 4명의 말탄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6장에 4명의 말탄 자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흰색 말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나와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타나서
처처의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황생말이 나타나서 온역, 즉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드는데 그 네 천사를 7장 1절에는 사방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의 스가랴서를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스가랴서 6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노산에서 네 종류의 말들이 출현을 하지요. 그 말들이 첫째는 붉은 거, 그리고 검은 말, 하얀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저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그렇죠.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내 말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바람을 가리킨다. 내 바람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 사방의 바람이니까 천사가 몇입니까? 네 개겠죠. 네 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네 명의 천사들을, 네 명의 그 말을 탄 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절 계시록. 자,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들로. 야,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몇 명의 천사?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1절의 사방의 바람과 2절의 네 천사는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각종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흰색말이 등장했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타났을 때는 그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래서 처처의 기근이 이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겠어요? 그렇죠. 아직 재앙을 일으킬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일곱인 재앙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인 재앙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을 붙들어서 재난을 멈추게 하고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어떤 짐승이나 가축들에게 자기만의 그 표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소를 팔 때 요 귀에다가 무슨 표시 다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 소는 아무개의 소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을 치셔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육체까지는 건드릴 수 있을지언정 성도의 영혼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을 친다, 그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자, 우리 대성형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있으시고 그중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처음부터 잔금을 다 치르진 않죠.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으로 이제 그 걸지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돼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다 치름으로써 그 부동산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 구원이 영원토록 완전한 구원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악한 자가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맞지 않은 자는 이 난세에,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이나 재앙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견뎌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인맞은 자들만이 수많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추후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시대가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맞은 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환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은사도 행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세를 이기는 자가 되자. 그냥 구원받은 신자의 수준으로는 이 극심한 환난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열이면 열, 견딜 수 없고 전부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만이 이 난세, 이 어려운 때에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서 끊임없이 이제 논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걸쳐서 전 교회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인맞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되죠? 맞습니까? 네. 우리 요한 형제, 12 곱하기 12가 144 맞죠? 네. 자, 이 12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가리켜요. 그리고 뒤에 있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12 곱하기 12예요.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십니다.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으세요. 9절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작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아까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144 규빗. 144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면 기초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위에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를 막론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또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또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몇 명씩 조직했겠습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그 직분이 있죠. 그게 바로 그 1000명을 휘하에 거느리는 장군을 천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 곱하기 12 또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을 가리키고, 또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까?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군대다, 영적인 군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그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개의 지파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면 민수기 1장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하죠. 그 아무개 지파 몇 명 뭐 이렇게 쭉 인구조사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이게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 자, 한번 민수기 1장하고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민수기 1장, 이 계시록 7장은 손으로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시고, 자, 민수기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장 4절 보면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격인 사람 한 사람씩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자, 5절 보면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5절. 자, 손으로 꼽으세요. 손으로. 자, 따라하세요. 르우벤. 자, 그리고 6절에 시므온, 7절에 유다, 8절에 이사갈, 그리고 9절에 스불론, 10절에 요셉이에요?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베냐민, 13절에 아셀, 갓, 납달리. 자, 몇 개입니까? 몇 개, 그러니까 11개죠. 단지파가 몇 절에 있어요? 12절.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2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거랑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다른 점이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는. 여러분들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레위 지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빼요. 그들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그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벌써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세 가지 정도가 정통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제 다릅니다. 자, 또 에스겔서 4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자, 이 에스겔서 48장에도 12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그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12지파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48장에 자, 6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슨 지파 나옵니까? 단지파 나오죠. 자, 또 손으로 꼽으세요. 3절에 아셀, 4절에 납달리, 그리고 5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왜 7개밖에 안 나와요? 한 장을 넘기시면 또 다 나머지가 나옵니다. 자, 24절 보시면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총 12개죠. 한번 서로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8장하고 계시록 7장의 내용 가운데 서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예. 자, 이처럼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말 그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에스겔서 48장이나 아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12지파와 같지를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 약속의 자녀,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구약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됐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그 지파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혈통적 이스라엘 12지파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몇 구절 찾아본 것처럼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들은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약과 다른 순서, 다른 조건으로 12지파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가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누구?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딱 14만 4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인맞은 14만 4천하고 뒤에 나오는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존재다, 다른 존재다? 같은 존재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절까지는 계시록 7장 8절까지는 재앙이 있기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9절부터는 우리 한번 계시록 7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자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즉 그들은, 그런 말이죠.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재앙이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재앙이 있기 전. 아까 그래서 1절, 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붙들고 있음으로써 재앙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그 앞에 나오는 인맞은 14만 4천하고 동일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만이 이런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과 환난들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들만 그 극심한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액세서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맞은 자는 아무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체는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육체마저도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입니까 뭡니까 그게? 악창이 나가지고 벽돌로 막 득득 긁는 그러한 처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영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끝내 그가 그 고난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체험한 것이 바로 욥의 내용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맞은 자가 되어야 크고 두려운 환난과 재앙의 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맞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거나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충만